예, 시편 86편 9절에 17절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 17절이고요. 오늘 17절 말씀 주의 선하심의 정표입니다. 주의 선하심의 정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선하심의 정표를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예. 주께서 내게 선하심의 정표를 보여주사. 예. 계속해서 시편 86편을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주의 선하심의 정표입니다. 다윗이 주께 내게 선하심의 정표를 보여주사 이렇게 기도했는데,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한 주의 정표, 주님이 주시는 정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주신 그 언약의 정표가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정표가 이것이니라 하면서, 언약의 정표가 이것이니라. 정표예요, 정표. 주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정표가 뭡니까?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 언약 그러죠.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정표가 되리라. 그 무지개는 언약의 정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주신,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언약의 정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무지개는 주께서 그냥 뭐 경치로 준 게 아니고, 언약의 정표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9장 17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정표라. 이것이 언약의 정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주께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정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말씀과 더불어 언약의 정표를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포피에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정표가 되리라. 그것이, 그 할례가 뭐라고?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정표가 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정표를 주신 거죠. 그 할례는 주께서 언약의 백성에 주신 정표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도 할례를 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걷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할례자입니다. 할례자. 그 이스라엘 사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할례자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반면 이교도들 뭐라고 그랬겠어요? 무할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할례를 정표, 표적이라고 합니다. 로마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는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할례의 정표라 그랬는데 이것이 정표니라 그랬는데 이건 또 뭐라고 해서 사인이다, 표적이다. 할례는 정표면서 표적, 사인이다. 이게 할례의 표적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으라고,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는다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 할례의 정표, 할례가 정표고 표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는 정표도 아니고 표적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데, 이런 성경이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성경이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신약의 구약의 율법과 정반대 말씀이, 그런 명령이 딱 주어져 있단 말이죠. 구약의 할례는 몸에 받는 정표, 표적이었지만 크리스천들이 주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그러나 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라.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크리스천들이 받은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보므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손으로 받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성도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옛 사람이 죽었다. 이래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눈에 보이는 정표나 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도 말씀과 더불어 정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를 보낸 정표가 되리라 했는데, 아론의 상남 막대기도 주님이 그들을 세우신 정표였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막대기는 정원 앞으로 돌아가져다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려는 정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표를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증표가 되게 하며 이랬죠. 아론의 상남 지파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지파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증표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증표는 직어로 말하면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사인이고 계약서예요. 여리고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확실한 증표, 참된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요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어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말만 하지 말고 뭔가를 달라. 증표를 달라고. 라합은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뭔가 제대로 된 증표를 달라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증표를 주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고 예루살렘이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찍어라. 이 표를 찍어라. 이 표가 뭐죠? 하나님의 표. 인침. 이걸 이제 증표라 그러죠. 그럼 크리스천들은 구약엔 이런 게 있는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주신 증표는 뭐냐? 뭐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증표를 받았느냐 그러면 없죠. 구약 이스라엘이야 뭐 할례라도 몸에 할례라도 받으니까 몸에 표가 있는데 우리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증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성도들에 주신 증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뭐라고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고 너희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그 고난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갑자기 생긴 증표들이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있던 나하고 친함이 있던 아빠하고도 싸우고 엄마하고도 싸우게 되고 형제들하고도 불화가 생기게 되고 친구들하고도 뭐가 일이 틀어지고 다른 거 하나도 박힌 게 없는데 단지 예수 믿었을 뿐인데 뭔가 하여튼 틀어져. 뭔가 하여튼 뭐 문제가 생겨.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라.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증표입니다. 확실한 증표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나 박해나 시험에 대해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니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것은 명백한 증표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표를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침 도장을 찍으신 거죠. 보증을 주셨습니다. 보증.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뭐냐? 보증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가장 확실한 거죠. 보증을 주셨으니까. 우리 속에 보증을 아예 주셨으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구원받은 증거나 증표를 구한다면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께서 주신 보다 확실한 증표고 보증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보증이다 이거예요. 마귀도 그의 주종자 적그릇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줍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몸에 문자 그대로 이마나 손에 문자 그대로 표를 줘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는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혼 몽터로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표를 받는 자는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몸에 육체 할례를 준 것처럼 마귀는 짐승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손이나 이마에 표를 줍니다. 그게 뭐냐? 말코피스,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육체의 어디에 뭐 이마나 손이나 아니면 몸 어딘가에 표를 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게 증표가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리이다. 오 주여, 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이랬는데 땅의 모든 사람은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모두가 노아의 아들들이란 점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은 다 주의 후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사오니,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다. 한 피에서, one blood, 한 피에서 만드셨다고요.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바벨탑 사건으로 땅의 온 지면으로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민족들과 언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로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다? 후손이다. 우리는 그분의 후손이라. 이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주님의 작품이고 후손입니다. 그런데 땅의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는 일은 주의 재림 후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일입니다. 주 앞에 오려면 뭐 주님 앞으로 오려면 그 주 앞에가 어디냐고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오는 거죠.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리다. 이건 당연히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일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께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에 이제 천년왕국의 그 성전을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뭐 모든 민족들이 위한 기도한 집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주께 예물을 바치는데, 오 주여, 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10절. 이는 주는 위대하시며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모든 민족 주 앞에 와서 영화롭게, 왜 주님을 이는 주는 위대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라고. 다른 누구를 경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천년왕국에서는 유일 종교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유일신 유일 종교예요. 온 세상이다. 주만 홀로 하나님이다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 개역 성경의 검정력을 보면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는 전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면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 빼버리면 연결이 안 되죠. 독립적인 구절이 되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름마저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막 이런 붙여놓는데, 성경 본문의 문체를 마음대로 고쳐버렸는데, 이건 단어를 오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이는 주는 위대하시며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시다는 게 뭐죠? great. 이게 뭐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마귀보다 크십니다. 요한일 4장 4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욥기 33장 22절에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느니라.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분의 긍휼이 크십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한 모든 분 다 크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크시고 그분의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주의 선하심이 크십니다. 주의 크심은 우리가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그냥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욥기 5장 9절에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시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11절.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여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이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길 구하고 내 지각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게 뭘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치겠어요? 주의 길을 가르치죠. 욥기 34장 22절, 욥기 34장 32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또 이런 하나님의 신비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4절에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주여.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며 또 나를 가르쳐서서 이는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그 시편에 내게 가르치소서 이 기도 광고가 많습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등 주님께서 가르쳐달라는 기도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걸 가르쳐달라고 우리도 구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윗은 주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오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라. 그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좀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또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17절에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우리는 주님께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배워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주께 배우는 사람. 그래서 주의 뜻을, 주의 길을, 주의 선한 판단을 이런 걸 주의 행로들을 가르쳐서 보이소서. 그래서 내가 배운다. 그럼 그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11절. 오 주여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이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윗은 주의 진리 안에서 걷기 위해서 주께 나를 가르쳐 달라 기도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주의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 배워야 됩니다. 주께 배워야 돼요. 주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께 배워야 돼요. 배운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린 주께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 왕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평생토록 곁에 두고 읽거라.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그 주의 책을 필사해서 그것을 곁에 두고 읽고 배워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랬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도 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권력 같은 것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혼을 지키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평판,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요. 자신의 지위나 이런 것들, 그런 것, 그렇죠. 지켜야죠. 어쨌든. 잃어버리고 싶진 않으니까. 심지어 내 생명을 잃더라도 그건 잘 지켜서 자손들에게 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다 지킬 게 있는 사람도 있겠,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운 게 많다 그러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 없다 그러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지킬 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주의 법을 지키기 전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주께 생각을 고정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를 두려워해야지. 12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리라.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자기의 결단이죠. 이 사람의 나는 이렇게 하리라. 아윌라는 결단.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한 소원과 더불어 이 의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뭘 하겠다. 난 이걸 하겠다. 나로 말하건대 난 이걸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뭐다?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힘과 혼을 다해 걸쳐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도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성경 우리의 마음을 다뤄요.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걷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8장 3절에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예,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예, 마음을 다해. 이게 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 성경은 하나님 언제나 마음을 다룬다고.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서는 것,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마음을 다해 주의 명령을 하는 것,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는 것,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되고, 전부 다 성경 마음을 다해.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빌리 말해요. 네가 마음을 다해 믿으면 가능하니라. 합당하니라. 침례를 받는 요건도 그냥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된다. 이거. 믿을 때도 마음을 다해 믿어라 이거죠. 뭐든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은 울부짖을 때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고기가 포도주를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부르짖을 때도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 않았다. 주님께서 보시는 거에 뭐였어요?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부르고 찾을 때는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경이 다룬 것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해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섬길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 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해서 뭐 하려고요? 누구 좋은 일 지키는데 이런 거 있죠. 옛날에야 뭐 직업윤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혼을 갈아 넣는다, 뼈를 갈아 넣는다 그러죠. 요즘 누가 그렇게 일해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했는데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에서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다시 12절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의 결단이었고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의 구원을 보이로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을 드리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겠다. 찬양을 드려 주를 찬양하라고요.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는 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주를 부르는 게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는 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고난의 날에 사람들은 고난의 날에 날 부르면 평안할 때 날 불러야지 고난의 날을 부르면 그건 큰 실례예요 사실은. 나한테 무슨 또 빌붙으려고 그러냐. 날 뭘 또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 때 나를 부르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한다고. 가서 친구라도요. 힘들 때 부르는 것도 귀찮아요. 힘들 때 형제간에도 그래요. 형제간에도. 그런데 주님은 반대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이거 외우는 거세요. 우리가 고난의 날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고난을 견디는 방법,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날에 불평을 하지. 못 살겠다 그러고, 그 불평하다 더 힘들면 어쩌고 세상을 원망하지.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뭐 누가 뭐 하면 불평하죠. 다음에 욕을 해요. 욕을 해.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뭐 하냐 이거죠. 예. 주를 부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그럼 뒤는 주님이 하실 일이죠. 내가 널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시오며 또 주께서 내 오늘 가장 낮은 지옥에도 구출하셨습니다. 이유죠. 그래서 지금 본문이 계속 하나 선포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하고, 뭐 말씀이 선포되면 이유를 말하고 그러잖아요. 구조가. 성경에 많은 말씀, 그 어휘 단어들 중에서 죄인들 중에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말씀, 그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 한 단어를 고르라면 단연 긍휼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뭐 성경에 많고 많은 단어들이, 정의도 좋고, 거룩도 좋고, 사랑도 좋고, 은혜, 뭐 공평, 좋은 말들이 엄청 많죠. 근데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그건 긍휼이에요. 긍휼.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시며,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법과 죄로 소멸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같이 하옵소서. 그럼 이 백성들 용서해 줄 근거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계속 죄와 불법을 반복할 뿐이고 완악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데, 그럼 얘를 용서하라는데 용서하려면 용서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용서할 근거가 없어. 그런데 용서할 근거가 전혀 없어. 용서받을 만한. 그러니까 유일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죠? 주의 크신 긍휼입니다. 우리에겐 너싱이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베푸실 어떤 긍휼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주님께는 이 쓰레기 같은 진짜 그냥 불태워서 처리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살려두고 회복하고 어떻게 하려면 뭘 때문에 내가 뭐 하려고 그걸 하는데,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이렇게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요 한마디가 딱 있는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이게 모세가 이걸 딱 집은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오며, 이렇게. 이 백성이 뭐 어쩌저쩌고 그건 아무 해당사가 없어요.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이게 전부예요. 이게 죄인들이 이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않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을 채운 뒤에 돌아와서 주 앞에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뭘로 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나 선함이나 뭐 회개를 잘해서나 아니면 장래성이 있어서나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싶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느냐?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서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고 내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 것도 주의 크신 긍휼,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크신 긍휼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를 불렀던 사람들의 기도가 뭡니까? 주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뭐 다윗의 아들이여 불러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뒤에 뭘 구하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주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절. 또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여기 뭐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구출했느냐 이거 그래. 가장 낮은 지옥 나오죠. 지옥을 성경은 땅의 가장 낮은 부분,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3편 9절에 그러나 내 혼을 찾아 그것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속으로 가리다 했는데, 땅의 더 낮은 부분들 하면 어떤 이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니까 죽은 몸이 묻히는 무덤을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지옥으로 생각을 합니다. 혼은 땅에 묻히지 않죠. 몸이 땅에 묻히지. 죽은 부자의 몸이 땅에 묻혔을 때 그의 혼은 지옥의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옥의 불 가운데 있었어요.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요나가 죽어서 그의 혼이 갔던 것, 우리 주께서 죽어서 가셨던 곳이 땅의 심장부 지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는, 미국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 요나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한참 이야기했는데도 그분도 요나가 죽지 않았다고 믿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죽었다고 믿냐니까, 거기 그 아우로밸리에서 아우로브는 프롬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더라고. 프롬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 아우로브가 아니고 프롬이면, 그 고래 뱃속에서 할 때 프롬이면 뭐가 달라지냐고. 고래 뱃속으로부터,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그럼 뭐가 아우로브 프롬이란 뜻이라더라. 난 선교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럼 프롬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면, 그럼 프롬이면 교리가 뭐가 달라지냐고. 인이면 뭐가 달라지고, 프롬이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렇잖아요. 요나가 지옥에서 부르짖으려면, 뭐, 프롬이든 인이든 아웃이든 간에, 지옥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죠? 죽었다는 말이지. 지옥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뭐 성경이 하여튼 자기들 마음 바꿔서 그렇게 했다 치면, 지옥에서 부르짖으려면, 고래뱃속에서 못 부르짖죠. 고래뱃속에서 부르짖으려면 뭐죠? 지옥에서 못 부르짖지. 그게 뭐, 어떡하라고. 근데 요나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요나가 죽지 않았으면, 지옥에서 못 부르짖죠. 지옥에서 어떻게 부르짖죠? 요나 안 죽었는데.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다? 지옥에 안 갔은 거, 죽지 않으신 겁니다. 그거는 주님은 가사설이야. 그러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지 않았다. 그게 요나처럼 되는 거죠. 그들이 믿는 요나처럼. 우리가 믿는 요나는 죽은 요나지만 그들이 믿는 요나는 뭐죠? 숨을 홀딱 끌지 말씀하지. 고래뱃속에 살아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었단 말이지. 그들이 한국의 개혁성경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요나 안 죽은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안 죽었다 이 말이야. 동굴무덤에서, 너란 동굴무덤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사 상태였다. 뭐 이런 거지. 코마 상태였다, 가사 상태였다, 이런 말이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주님은 땅에 더 낮은 부분, 즉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셔서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옥으로 가셨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읽어도. 다윗은 주께서 그의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다 하시는데, 그가 주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그는 죄 가운데서 죽어서 멸망했을 것이고, 그의 혼은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셨단 말은 뭐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혼이 뭐자고? 지옥에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은 뭐죠?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뭐죠?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내가 구출받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 나를 지옥에서, 지옥의 정죄, 지옥의 권능, 지옥의 리터럴 플레이스, 그 지옥에서 나를 구출하셨다고. 주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혼들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지옥에서, 거지 나사로 혼을 지옥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자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 안 하셨습니다. 땅에서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복 받았다 생각했지 지옥 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의 다섯 형제도 지옥에 갈 줄은 지옥에 가보고 나서야 알았지. 근데 구출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그래도 나사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주의 긍휼을 입고 나서 내가 나의 혼은 지옥에서 뭐다? 구출받았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지. 13절은 또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 사람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다 이것이. 살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줄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거예요. 살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걸 안다고. 다윗은 자신이 살았을 때 자기는 죽으면 자기 혼이 지옥 안 간다는 걸 알았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출받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의 혼은 즉시 지옥이 아닌 하늘로 가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구출하신 걸 압니다. 구출하셨다고. 난 그걸 고백하는 수 있어. 13절처럼 할 수 있지. 또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믿었음이니라. 주께서 나를 건지셨음이니라. 구출하셨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배들이 모여 내 혼을 찾았으며 또 그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현실의 삶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다윗의 혼을 찾는 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지. 다윗은 평생 이랬어요. 심지어 왕이 되어서 궁궐에 있을 때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반을 일으키네. 칼 들고 반을 일으키네. 응? 그를 반대하고 죽이려는 실질적 위협이 죽을 때까지 늘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린 자들은 외적들보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더 많았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실은 궁궐 안에 있었어요. 또 그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목숨을 노린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 앞에는 주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주를 믿느냐 물으면 그 대부분 주를 믿는다고 할 겁니다. 성경 신자들을 죽였던 로마 캐톨릭처럼 로마 캐톨릭이 주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다 그들은 뭐죠? 성모 마리아를 믿고 주를 믿는다 그러지. 다윗을 핍박했던 자들, 예수를 죽였던 자들은 모두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죽였던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그들은 주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주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당신은 동정심이 많으시며 또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또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이런 분이다. 당신은 이렇다요. 다윗의 형제들, 이웃들, 원수들과 달리 주님은 동정심이 많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또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을 겪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현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동정심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암담합니다. 솔직히 사방을 둘러봐도 암담해요. 진짜 살 길이 없을 거고 답답하다고. 사람들 보면 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형제들 친지들 보면 뭐 교회 와도 뭐 형제들 불러도 날 도와줄 사람은 실질적으로 날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날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찾고 구하십시오. 주를 부르십시오. 주께서는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입니다. 오 내게로 돌아오시며 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며 또 주의 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오 내게로 돌아오시며 이랬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죄인들한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주께서 내게로 돌아오는 건 뭡니까? 이게 본문은 반대죠. 오 내게로 돌아오시면 이건 뭐죠? 주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재림입니다. 지금 본문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주님과 관계 회복, 교제를 회복하는 걸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 의미는 주의 오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버렸어요. 주의 성전은 불타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다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면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는데 주께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거 뭐죠? 주님께서 오셔서 죄와 불법으로 징계를 받았던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왕국을 회복해 달라.
주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해 달라 이 말인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이거는 교리적인 거, 예언적 교리적인 거 말고 이제 경건하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잘하면 큐티를 잘한다 그래요. 내게 오늘의 내 삶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 뭐 교훈, 뭐 이런 걸 이제 잘 적용하면 좀 훌륭한 또 한편의 설교가 돼요. 그런 거 잘 적용하면. 그럼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주님 내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가 언제 너를 떠났느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너를 떠나냐? 네가 나를 떠난 적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난 적 없다. 우리야 솔직히 뭐 그렇죠. 개 한 마리를 키워도 내가 밖에서 바쁘면 진짜 뭐 개 호텔에 맡겨놓고 내가 휴가 가야 되면 개 호텔에 맡겨놓고 갈 수도 있고 남의 집 잠깐 맡아주세요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 외출하시면서 나를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지금 주님한테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면 영적으로 경건하게 적용하느냐. 이런 거 적용을 잘해야 이제 큐티를 잘한다. 큐티를 잘해서 이제 내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떠나느냐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못하지. 주님이 나를 안 떠났다 그랬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 아버지가 아들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야지.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내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면은 그건 좀 황당한 말이지. 그럼 주님께서 다윗을 떠났느냐? 주의 성령이 사울왕을 떠났죠. 사울이 배교에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사울왕을 떠났다고. 나시린의 버블럭에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다윗을 떠났느냐? 그건 아니죠. 떠날 뻔했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해가지고 주의 영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주님께 내게로 돌아오시며 이것은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생각을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그냥 매너리즘 빠져서 늘만 평소대로 하는데 주님 내게로 돌아오소서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처음에 내게 기름 부어주셨듯이 오늘도 신선한 기름으로 좀 기름 부으로 날 기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힘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젊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좀 뭐 새롭게 해주신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주님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소서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제 디보셔널한 적용인 거예요. 교리인 건 아니고. 다시 16절.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며 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몸의 힘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면 할 때 이 몸의 힘도 중요하지만 영의 힘, 스피리추얼 파워 말, 생각의 힘, 마음의 힘, 이 믿음의 힘 이런 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려고 구한 것은 우리가 자주 지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치고 낙심해요.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런 제사장이든 대언자든 왕이든 뭐 사도든 제자들이든 상관없이 다 누구에게나 닥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힘, 주의 구원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17절 내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그들을 보게 하시며 또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사. 다윗은 주께서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예, 그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문서로, 책으로 기록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 주신 책이 여기 있다고요. 주님 주신 계약서가 내 손에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증표, 언약의 계약서가 여기 딱 있다고. 이거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엎어져 떨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그 맹세의 말씀, 불변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내 손에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 강력한 증표입니다. 이거만한 이 책만한 증표는 없어요. 가장 강력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책을 주셨다. 응? 주님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이걸 가져가라. 이거를. 이 책을 가져가라. 이 문서로 된 책.
그 주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냐? 언약이 맺어졌다고. 그 언약의 내용은 여기 계약서 내용 여기 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인침, 보증을 주셨다 이거죠. 주님께서 성령을 보증을 주셨다.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선하심의 증표를 내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하나님 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또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이건 언제 부끄러워하게 되겠어요? 예, 주의 제 이름으로 주님 오시면 모든 자들이 예, 나를 핍박했던, 나를 비난했던, 욕했던 사람들, 하나님,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이런 거 했던,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되죠. 주의 재림 때는 다 부끄러워하게 돼요. 이런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당연히, 예, 모든 사람들은, 예,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인 것과 그분의, 예, 백성인 걸 알게 될 때 다 부끄러워하게 되고, 예,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까지. 오늘은 주의 선하심의 증표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예, 주님께서 주신 선하심의 증표, 언약의 인침, 보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뭐 모든 것들이 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증표를 내 마음에 확신 있게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오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 안에 또 선하게 또 은혜롭게 권능있게 잘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선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여사오니 저희가 이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